두레 마을에 있는 두레 학교 이사 중에 심재창 교수가 있습니다. 안동대학 교수인데 신앙이 독실하고 실력이 뛰어나고 또 창의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지난주에 나한테 글을 하나 보냈는데 채트 GPT라는 한 2달 전에 등장해서 세계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채트 GPT에서 김진홍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심재창 교수가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해답된 내용을 나한테 보내줬습니다. 내가 그걸 읽고 아주 깜짝 놀란 것이 그 로봇가 하는 AI 그런 기계인데 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내가 한 것보다 더 잘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내가 그걸 채트 GPT를 열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쳤더니 몇 초 만에 쫙 나오는데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가 더 잘했어요. 거의 몇 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쫙 나오는 겁니다. 이야, 세계가 변하고 있구나. 나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생활하고 목회만 해도 52년째니까 뭘 봐도 교회를 생각하고 결론은 신앙적인 대로 결론이 나지요. 영화 한 편을 봐도 결론은 신앙적으로 그걸 해석하는 겁니다.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뭘 대해도 결론은 신앙적인 대로 끝나지요. 채트 GPT를 내가 그렇게 대하고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교회가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퇴물이 되는 거 아닌가. 교회가 변화되는 세상에 앞지르거나 거기에 발맞추어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 울타리 안에 안주하고 변하는 세상에 호흡을 갖지 못하면은 이건 미래가 참 어두워진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에 100년 전에 세계가 바뀌는데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변화되는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발맞추지 못하고 결국 일본의 종이 됐지요. 일본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그 서구화하고 산업화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100년 뒤 지금은 다르지요. 오히려 지금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무릅니다. 그렇지 않는 분야도 물론 있지만은 여전히 일본은 팩스를 쓰고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디지털 시대에 첨단을 걷는 겁니다. 그 10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그 흐름을 올라탄 겁니다. 전자 반도체 산업 예를 들어서 일본의 전자 반도체 회사 10개 회사 다 합쳐도 삼성전자의 수익을 절반 정도 못 따라가요.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변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민들의 정신세계, 도덕성, 창의력, 이런 게 중요하지요.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산업이, 문명이 극도로 변화할수록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영성, 인성, 창의력, 상상력. 이런 거에 우리가 앞서야 그래야 나라의 장래가 있고 개인도 장래가 있는데 거기에 뒤처지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지를 못하지요. 100년 전에 나라가 암담했던 시절에 시대를 내다본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이란 20대 청년이 감옥에 사형수로 있으면서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1899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해가 1899년. 감옥에 있으면서 7년간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쓴 책이 20대에 쓴 책이 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청년 이승만이 20대에 옥중에서 쓴 겁니다. 지금 읽어보면은 제가 감탄을 해요. 내가 20대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가? 참 감탄하게 됩니다. 독립정신. 100년을 내다보는 내용이지요. 여기 서론에 보면은 청년 이승만이 고종 황제를 대표하는 왕정시대에서 공화국으로 바뀌어야 된다.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에 의지하던 시대에서 해양 세력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이 한반도의 미래는 세계화, 선진화, 민주화의 미래가 있다. 20대 청년으로서 쓴 겁니다. 그걸 읽으면서 그러고 뒤에 무슨 말을 썼느냐면 우리 조선은 1636년 병자호란, 천국이 우리를 침략했던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이래로 우리 민족이 변화될 좋은 기회를 4번이나 놓쳤다. 그걸 하나하나 썼어요. 1636년 이래로 4차례나 우리가 일본을 앞질러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특별히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은 목민심서를 남겼는데 왜 심서라고 썼느냐? 국가 경영에 대한 탁월한 경륜을 실천할 수가 없어서 마음으로만 쓴다 해서 심서예요. 목민심서. 내가 일본 가서 동경대학 교수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을 연구해서 박사받은 사람이 일본은 300명이에요. 정작 우리 본국은 30명이에요. 그런데 그 동경대학 교수가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말하기를 조선 말에 조선 왕조가 다산 정약용의 경륜을 실천했다면은 일본이 조선의 종이 됐을 것이다. 그런 성견자가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회 국가가 활용하지 못하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해 동안 전라남도 강진에서 귀양살이로
허송세월을 보냈지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그런 경륜이, 국가는 이렇게 경영해야 된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나가야 한다, 그런 경륜이 있는 지도자들이 참 필요하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경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성령 받아가지고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경륜을 가지는 그 지혜가 경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한계가 있어요. 기껏 자기 교회, 자기 골목대장 하려 하지 나라가 어디로 나가야 한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본질적인데, 미래지향적인데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때 비밀은 감추는 시크릿가 아니고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하나님의 뜻의 그 신비,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경륜. 그 경륜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경륜. 그 경륜이란 말이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란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오이코스 더하기 노모스. 오이코스는 살림살이. 거기서 경제가 나왔습니다. 이코노믹스, 오이코노미아 비슷하지요? 노모스는 집안을 다스리는 살림살이.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도자들이 국가를 다스리고 목회자가 선교를 하는 거기에 경륜, 오이코노무스, 오이코노미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살림살이, 이 경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평가할 때 그 사람 경륜이 있어, 그 사람 경륜이 없어, 자리만 높으지 경륜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요. 그 중요한 경륜을 어디서 배우느냐? 서울대학에서 배웁니까? 하버드에서 가서 배웁니까? 에베소서 3장 9절에 경륜을 배워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 신비한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신비한 사람의 지혜로 체득할 수 없는 그 경륜이 어디서 배우느냐?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하심이라. 교회가 세상 지도자들에게 경륜을 가르쳐야 된다. 교회를 통하여 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세계는 어떤 세상이 돼야 되고, 그걸 가르쳐야 된다.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 하나님의 신비한 그 지혜로 통한 경륜을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배워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긍지가 있어야 돼. 자부심이 있어야 돼. 우리는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세상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시대의 경륜, 그걸 우리가 나가야 한다. 청년 이승만은 20대 감옥에 있으면서 민족의 100년 뒤의 경륜을 보아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우리 국사교육이 이런 걸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국사 배울 때 남는 거는 태종, 태세, 문단세, 태조 다음에 세종, 단종, 그것만 외웠지 이런 책을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 내가 태종, 태세, 문단세 그거 하라고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것이 참 허망한 거예요. 내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알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서 니 그걸 어떻게 외냐? 아버지 그 기초 아닙니까? 아버지는 모르세요? 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룟, 유다 그 정도밖에 몰라. 12제자 이름 외우는 게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게 문제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혼이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시대가 나가야 될 경륜을 우리가 몸으로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말씀 속에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좀 더 깊이, 좀 더 본질적으로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을 들고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고, 청년 이승만이 20대 감옥에 사형수로 있으면서 나라의 몇십 년 미래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교회와 나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이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경륜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 진광두레 교회는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그런 경륜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나눈 대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는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이란 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 등이 탁 커지면 차가 서지요. 파란 등이 들어오면 가지요. 여기 사인입니다. 사인. 여기 징조입니다. 우리 시대에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7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터키, 시리아에 지진이 나고, 여러분 미국 텍사스는 미국 남쪽이지요. 그 더운 쪽인데 텍사스에 한파가 밀어닥쳐서 폭설이 쏟아지고 영하 40도로 내려갔어요. 텍사스에. 기근, 가뭄 덮쳐요.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다. 지진은 일본이 막아주지요. 태풍은 중국이 막아주지요. 참 이 나라가 복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 북극에 눈이 녹아요. 북극에 눈이 녹으면은
북극 항로 백길이 뚫립니다. 백길이 뚫리면 우리나라는 뜨는 거지요. 부산항에서 배가 시착해서 울릉도 앞바다로 연해주 러시아 땅을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데 지금 백길 보다가 절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비용도 줄고 기간도 줄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간의 긴 역사 속에 항상 역사에 변두리 있었습니다. 변두리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뜰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옛날 실버로드 그 백길이나 지중해 백길이나 뭐 이거 다 우리가 변두리에 있으니까 기회가 없었는데 북극 항로 백길이 열리면은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울릉도 앞바다를 해서 러시아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북극 항로가 아주 인類의 미래란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에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새 길이 열리면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 역사학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새 길이 열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 북극 항로 길이 열리면 우리가 세계 변화의 중심에 서서 디지털 문화를 일찍이 받아들여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가는 길이 열리지요. 그 연해주 러시아 길이 참 중요한데 푸틴이 전쟁을 잘못 일으켜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전쟁 비용이 떨어져가지고 쩔쩔매니까 여러분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관심을 가지지 못했겠지요. 연해주의 주지사가 지난 주일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설이 분분해요. 러시아가 전쟁 비용이 없으니까 연해주를 한국이 사라. 아니면 장기 임대해라. 브라지포스도 항구를 한국에다가 팔라 그런다는 거예요. 정확한 건 이제 아주 드러나야 알겠지만 그럼 우리가 북극 항로가 열리는데 그게 기지가 되지요. 그 일본이 배가 아팠어 아주. 응? 우리 종살이 했던 조선이 주고. 응? 그렇다고 뭐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겠지만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 길로 북극 항로 우리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가져야 돼. 비전을 가져야 돼. 북극 항로 배를 타고 세계로 나간다.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르바초프 때 노태우 대통령이요, 북방 정책을 해가지고 러시아에 30억 달러를 빌려줬어요.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 뭐 우리도 없는데 러시아에 30억 달러나 밀어주냐? 노태우 물태우가 일쳤다. 그러고 뭐 시끄러웠는데 그 뒤에 엘친이 왔을 때, 엘친 다음 대통령 됐을 때 우리가 YS 때가 돈 받으러 갔어요. 러시아 가가지고 30억 달러 준 거 갚으세요. 그러니까 줄 건 없고 시베리아 자원을 파가세요. 시베리아에 우리가 선진국 될 수 있는 자원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철강석, 목재, 석유, 가스, 히토류 이런 게 시베리아에 묻혀 있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해서 북극 항로로 실어 나르고 세계에 진출하면은 단군 이래 우리가 빛을 보지요. 그런 국력을 바탕으로 십자가의 도를 세계에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나가야 되지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 지혜로 얻지 못하는 경륜을 온몸으로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꼭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나는 이 말씀 읽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에 힘이 와요. 야, 멋지다,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임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예수님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청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지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어로는 Rise up, be shine. 일어나라. 우리가 반만년 세월에 잠든 역사를 살아왔지요. 우리가 일본의 종이 되고 중국의 상전처럼 모시고 그런 역사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반도를 지키고 살아남아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북한 합쳐서 22만 평방킬로입니다. 영국이 넓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계 해지지 않는 나라 이루었다는 영국이 24만 평방킬로입니다. 우리는 22만, 영국은 24만, 불과 2만 차인데 연해주까지 우리가 흡수하면 더 커요. 작은 나라니까 안 된다. 그런 사고방식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백성들이 정신이 깨어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복음 한국으로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60장 2절 말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결의 한국교회 우리들 위에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 60장 15절 말씀. 전에는 지난 역사 돌아봅시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가 일본의 후지산 밑에 거기에 금식기도원이 있습니다. 국제 금식기도원에 한 30년 전에 거기 가서 금식에 참여했었는데 일본 사람 27명, 우리 교포 2명, 나까지 30명이 열흘간 금식을 했는데 첫날 인사하는데 각자 자기 소개하지 않습니까? 일본 중소기업 사장이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하이 조센징 데스까?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조센징 데스까? 그래서 내가 또 화내면 또 두 번 손해 보잖아요. 하이 와다쿠시와 조센징 데시요. 아주 내가 웃는 말로 예, 난 조센지입니다. 그래 넘어갔지요. 마치는 날 나한테 일본 사람이 또 아싸리한 게 있어요. 김 센세이 사과드립니다. 뭘 사과드려요? 첫날 내가 조센징이라고 비우셨던 거 사과합니다. 나도 잊어버렸는데 응? 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김 센세이, 한국구의 김 센세이 같은 목사를 목시라 그래요. 목시가 여럿 있습니까? 예, 난 그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김 목시하고 열을 지내보니까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바뀝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 서로 잘 지냅시다 그랬는데 우리가요, 우리 속에 내면에 영적 파워가 있어야 돼. 그렇지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어느 나라 국민이냐, 과거가 어땠냐, 이거는 지나간 얘기야. 응? 지금 우리 속에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느냐, 어떤 패션,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느냐. 그러니까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영어 성경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옛날에 매이는 사람은 소인배입니다. 맨날 우리나라 정치가 그 참 꼴사나운 것이 맨날 과거를 들새겨. 맨날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대통령 감옥에 놓고 자르고 맨날 옛날 거. 아유. 미래를 봐야 돼, 미래. 예수님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사람, 현재에 영합하는 사람, 미래의 인생을 거는 사람.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자나깨나 모세가 뭐라 그랬냐. 끈끈이 모세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사두개인들은 현실파. 그 로마 제국에 붙어가지고 이권 차지하고 그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땅끝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학교 가서 지리책을 봤어야지. 땅끝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 땅끝까지. 그래서 갈릴리 호수인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세. 자기들은 바다를 안 봤으니까 갈릴리 호수가 바다예요, 바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항상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적은 교회다, 큰 교회다 관계없어요. 미래를 바라보고 교회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와 아시아의 미래를 꿈꾸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광두레가 세워진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이 교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1절 말씀,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평양 땅 우리가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 통일이 돼가지고 평양 가서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그러고 백두산에 가서 여름 수양회 합시다. 나는 아예 개마고는 춘발로 놨어요. 개마고원 두레마을 간판 붙이고 전국을 깁니다. 여러분, 개마고원 잘 개발하면 스위스 융프라우 저리 가라요. 개마고원 멋지게 꾸미면요, 세계 부자들이 그 휴양 옵니다. 휴양 와서 모이면 회개하라 하고 예수 믿어라 하고 판을 벌려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 아멘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왜 아멘 못해요? 응? 너에게 땅을 주리라. 우리에게 남북한 땅, 아시아 땅,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 그런 꿈을 가져야 돼. 늙은이들이 꿈이셔야 돼요. 맨날 비실비실 노인 냄새 피우고 다니지 말고 늙은이가 꿈을 가져서 젊은이들을 뜨겁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21절 다시 읽습니다.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꺾고지. 하나님이 우리를 신강도래에다가 꺾은 꺾고지요. 버드나무, 무슨 머루나무 이런 거는 꺾고지지요. 뿌리 잘라 심으면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심어놓는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 심은 가지요. 하나님이 심은 꺾고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수제품이요. 핸드메이드 수제품.
여러분 수제품이 비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이요, 작품.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작품. 그러니까 존귀하지 않습니까?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비싼 옷 입어도 구호물자 입은 것 같고 맨날 우거지상을 해가 주여 주여 그래 살면 안 돼요. 응? 우리가 좀 당당하게 허리 펴고 예수님이 우리 왕초인데 우리 대장인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심은 가지다. 내가 너희 한 명 한 명을 손으로 만들었다. 아멘 하시지요? 예. 심은 가지로서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왜 그래 했습니까?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결론. 우리 삶이, 우리 신강둘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이 성일에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을 받들어 우리 신강둘의 교회 귀한 제단에 다 모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